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살았는지 또 오늘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6월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6월절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베다니라는 곳에 들렸어요. 베다니는 여러분 아시죠?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겠어요. 야,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여기 요한복음에 볼 때는 마리아나 마리다 집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의 집이냐면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잔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의 나사라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했지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며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닦고 있었죠. 그때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거기서 깨뜨리냐? 왜 거기다 붓느냐? 아니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정말로 야, 저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동기를 맡아고 했어요. 뭐냐면 재정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면 그가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것에서 얼마 정도를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 놔둬라. 그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셔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거기 계신 걸 보고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한번 보자.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나사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사로가 살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와서 딱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 이분이 나사로를 살렸어.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것을 더 도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이 이것입니다.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많은 줄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면서 마리아와 나사로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모습에 보면 나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있고 유다는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의 자리를 봅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자리는 열심으로 묵묵히 일하는 일꾼의 자리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꾼됨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라든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일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요.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더 가지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러냐? 뭐예요? 부끄러운 삶이요. 일꾼 된 자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받는 자.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꾼된 자들의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금의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들은 누가 있습니까?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또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님들,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위원들, 찬양으로, 또 안내자로, 기도자로 쓰는 사람들, 또 운전을 담당하는 차량 봉사자로, 또 열심히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묵묵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참으로 참된 일꾼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것을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인도자를 쓴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이 교회 청소할 때도 무엇입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청소한다면 여러분 서너 명씩 묶어서 본당을 청소하세요 하면 어떤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 안 나오고 어떤 사람 늦게 나오고 그러면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아유 도대체 맨날 나만 나와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 화가 나. 그 늦게 오는 사람 보면 괜히 짜증나고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게 되고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말든지 일이 있나 보다 사정이 생겼나 보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영광 누가 받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는 벌써 그 대가는 지불된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까 벌써 대가를 지불받았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으로 교회에 참된 일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복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에 가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꾼으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어떤 일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일꾼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모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모두가 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거룩히 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진 거죠.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냥 그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심어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다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세상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오직 하나님에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예배에 참여를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나 교육 세미나 등 영성 훈련에 관하여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며 일꾼으로 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 삶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향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향유를 여러분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팔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깝지 않다고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었던 거죠. 아깝지 않아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를 닮아가는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돌아갔겠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러 가니까 이걸 다 버리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래요.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삶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물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사는 삶. 이들에게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단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변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들은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열심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섬김으로 헌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남아있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까지 들여서 헌신하는 자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 남의 것을 다 자신의 것을 다 줘버렸으니까 다 나누니까 얼마나 없고 가난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주변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지? 뭐 할까? 이러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처럼 사랑으로 나누며 베푸고 섬기는 헌신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좋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와 같은 좋은 자리도 있지만 유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어떤 구원과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런 간절함보다는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두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평 불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좋으면, 오늘 듣는 말씀이 내가 듣기 좋았어. 말씀 좋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게 듣기 싫으면, 나를 좀 질책하는 것 같아.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합니다. 비판합니다. 설교도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도 비판하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방법을 제시해요. 자신의 방법이나 또 주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방해하고 서로 이간질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방법이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 저 사람에게 가서 저런 말,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꾼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 제자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리가 같이 이런 자리가 많아진다면 교회는 혼란스럽고 흩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취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악취가 가득하다면 그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죄스러운 것을 버리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역한 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좋은 말, 사랑의 말, 존중의 말, 감사의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욱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직장의 사람들끼리 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가정에서 그러한 많은 말들, 사랑의 말, 존중의 말, 섬김의 말, 감사의 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잔치 음식의 냄새로 가득했던 집. 여러분, 잔치 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냄새가 많아요. 기름 냄새도 있고 음식 냄새도 있고 별의별 냄새가 다 합쳐져서 향기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만 많고 섬김이 없는 교회는 악취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가득할 때 교회는 꽃향기가 가득하여 열매 맺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과 가정과 사회에 심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